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신약 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한국에서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문제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는데 아직도 논의만 하고 있고 결정이 못 났는데요. 이유는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수술할 때 마취된 환자에 대해서 의료사고가 날 때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나중에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중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환자들은 전혀 정보가 없고 의사들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어떤 단점들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실에다 CCTV를 설치하자.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제정되지 못하고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의사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료받는 과정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환자 입장에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것 같고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거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 껄끄럽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낱낱이 살피고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수술실의 CCTV가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인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감시당하는 것 같고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CCTV를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사들처럼 약간은 감시당하는 것 같은 찝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들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주초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골방에서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금식이 아무도 모르는 중에 행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믿음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한 일이나 감춰지는 은밀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밀히 감출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신앙은 당시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런 말로서 정말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을 생각한 요셉의 신앙은 당시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서운 시험의 함정에서 벗어났고 결국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감찰하신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낱낱이 살펴서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추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물론 그런 건 있죠.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 물론 대충 찍을 수는 있지만 가끔씩은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잘못 찍어가지고 애가 화가 나고 그런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그 안의 내면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음의 생각만으로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죄, 다른 사람이 봤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까지도, 내 마음속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말 하나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부터 우선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의 열매를 우리가 결국은 맺게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맺게 된 행위의 열매대로, 마음속에서 나온 행위의 열매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럴 때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살자 편하게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 두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쪽은 죄라고 그러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싸워나가는 것들이 계속돼요. 성경에서 이런 것 같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 게 외부에 누군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행동할 때 웃으면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누군가를 대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웃음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가지고 나를 섬겨라.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없이 우리 행동만으로 나올 때 그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진심으로 행해야 되겠지만 또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내 주위에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또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수고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결코 허술히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있더라도 내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애쓰고 힘썼지만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잊음이 없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분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애쓸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열매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끝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보고 계시고 결코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유의 팬데믹을 맞아서 얼마나 정말로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몸부림이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질 것입니다. 한국에 살 때 저희 집 그 TV를 틀고 어떤 채널을 맞추면 그 놀이터가 나와요. 그 집 앞에 있는 놀이터가 CCTV가 여러 가지 그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모두 나와요. 그래서 저 큰애를 키울 때, 큰애가 아이일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시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TV 먼저 켜놓고 잠깐 볼 일을 보는데, 그러면 아이가 안전한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보고 있다가 아이에게 조금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어가서 조치를 할 수 있게 그게 항상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우리를 감시하고 잘하나 보자 이놈,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치 우리 CCTV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빨리 뛰어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경찰의 눈이 아니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시하는 경찰의 눈으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정말로 그 힘든 치료해야 되는 이세영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몸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속히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